우리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또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공정하게 잘 서 있어야 그 나라가 올바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게 되죠. 뉴스를 보면 그 법을 잘 지키느냐 아니면 법을 어기느냐의 문제를 놓고 재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살인 사건이 났다. 그러면 이제 피해 가족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분하고 자기 가족이 살해를 당했을 때 그 참담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살인자를 가서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 가족을 해한 저놈을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래서 가서 보복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강하지만 법에서는 그 살인자를 따로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 가족이 이 살인자를 해하지 못하도록 따로 관리를 하지요. 법에서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말아라. 법이 심판을 하겠다. 그래서 벌 줄 사람은 벌을 주고 또 잘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그래서 이 나라가 법이 잘 세워져 있을 때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법이 없으면 가해자, 피해자 끊임없이 어떤 복수의 복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내가 가서 보복해버리는 게 더 빠르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게 내 속이 더 아프고 또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악인들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주제입니다. 악인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 악인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신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래 이 94편 위에 보면은 누가 지은 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런 제목이 없죠. 그런데 이 1절 내용으로 보면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게 두 번씩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고 당장 저 상대방을 가서 해하고 싶은 그런 너무나도 이 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분하고 원통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저 나쁜 놈들을 좀 처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2절에도 보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 나쁜 놈들 저 교만하고 악한 자들 언제까지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마땅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요즘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또 하마스 전쟁, 또 중국, 대만 으르렁거리고 있고,
또 북한도 핵 미사일 등등. 하나님께서 저런 악한 자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까? 피해자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국민들은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까?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다윗 사울 관계를 놓고 보면 사울이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블레셋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고 세운 그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해서 자기 신하이기도 하고 자기 사위를 삼았잖아요. 사위이기도 한 그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욱하는 심정으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군사들을 데리고 계속 뒤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도 10년 동안이나. 그러니 쫓겨다니는 다윗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사울 왕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왜 그런데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분하고 억울하고 마음이 착잡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쫓겨다니면서도 또 오히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모든 사정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또 신하가 죽이려고 할 때 하지 마라.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심판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말리죠. 그리고 또 도망다니고.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결국 가서 보면 하나님이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또 높일 자를 높여주시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절에도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속 반복법을 쓰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지금 고통스럽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저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세상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더 떵떵거리고 돈도 더 잘 벌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시인도 지금 하나님 저 악인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놈들이 좀 하는 것 좀 보십시오. 지금 그러는 거죠. 6절에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저 악인들을 언제까지 두시겠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악한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보면 이 시인의 마음이 이제 바꿔지게 되죠.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자, 악인들이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 이제 그 시각을 하나님을 향해 생각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하는 거죠. 죄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의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다 알고 계시면서 왜 내버려 두실까? 여기에서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지요. 사람의 생각에는 저 나쁜 놈, 저 악인 당장
처단을 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심판을 하시지.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을 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그 죄인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세요. 그가 못 깨닫는 것이지, 성경을 보면 그 죄를 짓는 사람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죄 짓지 않도록 계속 사인을 계속 주고 계세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 혹은 꿈을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예를 들면 노아 시대에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관영했다, 꽉 찼다. 근데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면서 전도하게 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음란의 도시,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인 10명을 찾아라. 의인 10명 찾을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지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았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결국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노아의 홍수로 또 유황불로 심판받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셔서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가 결국 회개치 않으면은 하나님은 큰 돌이킬 수 없는 심판으로 그들을 처단하시지요. 그래서 12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수위가 다르겠죠. 1단계, 2단계, 100단계. 징벌을 받는 자, 또 주의 법으로 교훈을 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빨리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다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죠. 우리라고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도 다 죄인이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말씀 속에서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회개하고 고치고, 이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단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못 깨닫는 사람이 많아요. 이 얘기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저 김집사가, 저 서집사가 들어야 될 말이지. 자꾸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교훈의 말씀도, 책망의 말씀도, 또 의의 말씀도 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그 말씀 속에서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지요. 근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택하셨는데 왜 버리셨죠? 예수님이 버리신 게 아니고 지 발로 버림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도 버리지 않으세요. 자기 발로 버림을 스스로 당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1등짜리만 가르치시나요? 아니에요. 옛날에 60명, 70명 했으니까 30등짜리도 70등짜리도 똑같이 가르치세요.
근데 왜 꼴찌가 나와요? 그건 자기 책임이지, 선생님 책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고 똑같이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1등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꼴등짜리는 안 듣는 거죠. 선생님 가르치실 시간에 엎드려서 자거나 책상 밑에 만화책 놓고 만화책 읽고 있거나. 웃으시는 분들은 전과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버리지 않으세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똑같이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왜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일부 못된 인간들이 그런 경우는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않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아무리 부족해도, 약해도, 실수해도, 잘못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네가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듣겠다. 여러분, 아기들이 조금이라도 아파 보세요. 엄마들이 가만히 있나요? 숨소리까지도 신경을 쓰잖아요. 왜가 얘 쌕쌕거릴까? 얘 숨소리가 왜 쌕쌕거릴까? 얘가 왜 잠을 뒤척일까? 왜 잘 안 먹을까? 애가 약할수록 엄마들의 관심이 더 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 도움이 세상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의 문을 여셔서 기름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자주 나타나는 말씀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신다. 지금 이제 오늘 봄비가 내린다고 하죠. 봄비가 내려야 얼었던 땅이 풀리고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려요. 그 때가 되어서 내리는 비를 봄비다, 약비다 그래요. 그 이른 비예요. 늦은 비는 또 가을에 곡식이 풍성하게 잘 익어갈 때 또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야 과일도 곡식도 풍성해지죠.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꼭 맞는 때에 맞는 그런 은혜와 또 축복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18절에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나를 붙드셨습니다. 내가 미끄러진다고 할 때, 내가 실수할 때, 내가 잘못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고 다 준비를 잘 했는데도 또 잘 안 되는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아기가 엄마 손잡아야 돼요? 엄마가 아기 손잡아야 돼요? 잘 모르시겠으면 하나 더 놔보세요.
애기하고 걸어갈 때 애기가 엄마 손 잡아요? 엄마가 애기 손 잡아야 돼요? 엄마가 애기 손을 잡아야 안 넘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면 아차하는 순간에 손 놓쳐요. 그래서 시험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가 실수할 때도, 아차하고 넘어질 위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으니까 이 새벽에 나오시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잠자는 순간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죠. 그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지난주 설교 말씀이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죠.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께 맡겨라. 근심이 많을 때에도 주님께서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환경 속에서 보면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이 늘 왔다 갔다 하죠. 늘 생기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평생토록 염려,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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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요새이십니다. 22절에 나의 요새시요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하나님 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악인들이 화살을 쏘아대고 창칼을 날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환경 속에서는 여러 가지 악인들도 있고 못된 놈들도 많고 또 크든 작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러니 그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하는 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 생활하실 때에도 하나님 찬양하고 또 승리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는 참 못된 사람도 많고 또 악인들도 많고 더 나쁜 인간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말씀도 같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며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가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직장,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국내 정세가 시끄럽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주인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저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또 남북 간의 관계에도 소통이 이루어지며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외 나가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선교하는 곳곳마다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반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